우리가 식당에 가면 대대로 이어서 하는 식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4대 한우집 무엇 무엇 갈비, 3대로 우려내고 있는 무엇 무엇 삼계탕집, 이런 집을 보면 왠지 모르게 신뢰가 됩니다. 기술이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이죠. 환경과 또 사람의 어떤 관계성과 조건 등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대대로 내려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대대로 내려가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팔목에 이 하나의 성구를 넣은 작은 함을 팔목에 하나, 또 미간에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렇게 대고 걸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있음을 자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문에도 말씀을 붙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의 유산을 계속 이어오는 부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시에는 이러한 신앙의 전수, 신앙의 유산의 어떤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간절하게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인물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 찬양대 리더로 섬겼던 레이지파 족속의 사람인데 시편의 150개의 시 중에 12편을 아삽이 썼는데 그 중에 신앙의 유산을 흘러보내는 신앙의 전승에 대한 부분을 써내려간 대표적인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78편입니다. 오늘 첫 구절의 말씀에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이것은 들려지는 것을 그냥 듣는 것이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집중해서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들려지는 것과 집중해서 듣는 것은 다른 차원인데 오늘 시인은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다시 말하면 그냥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 집중해서 내가 하는 말에 이 모든 것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죠.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이 시인에게 있습니다. 이 시인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비유로 감추어졌던 것을 밝히 드러내겠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너희가 귀를 기울여 들으라. 과연 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전하고 싶었을까? 아삽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감추어졌던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귀를 기울이라고 한 그 내용은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다. 어떤 특별한 부분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를 이제 전하니 너희가 귀를 기울여서 이 감추어졌던 비밀을 비유로 말하니 잘 들어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4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영예와 또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하나님의 영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 전합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합니다. 이것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바로 이 내용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이 시인은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12편 중에 그 다음에 79편도 이 아삽이 쓴 시인데 거기도 신앙의 유산의 이 흐름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계속 대대에 전하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신앙의 유산을 잘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후대에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전해서 그 후대가 믿고 또 그 후대가 또 자손에게 전해서 또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대대에 이르러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가정에 우리는 4대째 믿는 집이다, 5대째 믿는 집이다. 이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대대로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기에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후대에 전하며 이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잘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들은 것 사실 시간 지나면 빨리 잊어버립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생기고 나서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들, 또 교회의 목회 어른들께 들은 이야기들, 또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시간 날 때마다 기록해 둡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 섬길 때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섬기셨던 장로님 가정이 찾아와서 제가 그것을 기록해 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가정이 다시 다른 분들과 방문했는데 그때 기록한 것이 생각나서 찾아봤더니 그때 나누었던 내용이 떠오르고 그것을 통해서 친밀감이 더 가까워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1층에 지금 사료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료실에 가서 그 역사의 내용들에 아버지의 사진, 또 할아버지의 사진,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에 무언가 전하여지는 것을 새롭게 느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는 것, 후대에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자손에게 알리라고 조상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 것을 대대로 이어져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후대의 사람은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전하여 주고 나눠준 그 내용이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의 7절에 또 8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대에 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망을 하나님께 그들이 두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가치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은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그 전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고 전달해 주어서,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하지 않는 소망임을 그들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먼저 첫 번째 이유가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계속 변합니다. 무언가 소망을 두기에는 너무나 흔들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 좋은 일이 누군가 경험을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면 좋은 열매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두어야 되는 참된 우리의 중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후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후손들이 그 안에 참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소망을 주는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이미 후대에 계속해서 내려오며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약속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으나 계속 빼앗고 빼앗겨서, 그러나 그 옆에서 다시 관용을 베풀며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주심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기드온이 32,000명과 싸우러 갈 때 하나님이 줄이고 줄여서 300명만 데리고 가라, 그들과 함께 싸웠을 때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환경을 뛰어넘는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450대 1의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더니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안에 참된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줍니다. 일제시대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사참배를 거절한 주기철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많은 핍박 가운데 들어온 선교사님들, 또 믿음의 많은 선배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갖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그 삶과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간 그 내용이 나에게 전해져서 그 믿음으로 함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게 합니다.
전해준 그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합니다. 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7절 후반부의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완고하고 패역하며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충성된 세대가 되게 하려고, 말씀을 지키고 충성된 세대가 되게 하려고 후대에 전한다. 말씀을 지키는 세대가 되는 것, 이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해주었기에 그 전해준 것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복된 길임을 확신하며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충성을 다하는 세대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의 세대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앞의 세대가 다음 세대의 거울이요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며 멀리하는 것은 그래서 앞의 세대의 책임이 있습니다. 앞 세대의 신앙이 세속화되었다면 다음 세대에 그것이 분명하게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앞 세대가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를 세습하고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자신의 것만 챙기려 하고 권위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심지어 타락하면 그 영향이 다음 세대에 분명하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발표한 자료에 20대 기독 청년 44%가 출석 교회가 없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20대 기독 청년 44%가 출석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론 온라인이 발달하고 또 개인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교회를 등록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모든 생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포함해서 기성세대의 교회에서의 언행불일치에 실망하는 부분이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으러 왔는데 교회에 오니 마음의 불편함만 더해서 갑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왔는데 세상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증거와 법도가 잘 전해져서 그들이 말씀을 지키며 충성되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잘 전해 주어야 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성세대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전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존의 선배들의 삶과 이러한 부분들이 책을 통해서, 또 저쪽에 서울이나 또 순례지 같은 데 보면 어떠한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을 통해서, 또 묘비를 통해서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그 전해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제 추진하고 나아가는 역사관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역사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불편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역사관 우리 교회에서 설립하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교역자실이 이동하고 또 하늘정원 카페가 이동하고 또 1층에 교역자실이 4층으로 이동한 그 중심에는 역사관 건립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코로나 전에 이미 이 역사관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중단되었던 것이 이번에 다시 이 역사관 건립에 마음이 모아져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부교역자실과 목양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들어가 있는 사료실을 합해서 74평 정도의 역사관을 만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역사관 건립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TF팀이 구성되고 12번 정도 만남과 또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기도와 회의로 준비해서 업체가 정해져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관은 단순히 자료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고 교회를 자랑하고자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그 조감도를 보여드리면 좌측면에서 보는 조감도, 자료실과 또 쉴 수 있는 공간과 같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두면서 편안하게 우리의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면 조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저희 교회의 귀한 마음들 우리가 같이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경남의 모교회라고 많이 주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경남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저희 교회를 대부분 다 알고 저쪽에 주기철 기념관 웅천에 생기기 전에는 저희 교회 곳곳에서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호주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라 호주에서도 호주 분들도 방문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번에 역사관으로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전해줘야 될 것들을 어떻게 잘 전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 먼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계속해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역사관 건립 공사 비용이 지난 설명회 때 2억 3,9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갑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는 제가 이 모든 후대에 전하는 내용이 이 돈 얘기를 통해서 희석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다음 세대가 이 역사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소망이 확실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충성된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귀한 일이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관 건립 특별 헌금 봉투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절기헌금이 아닙니다. 내년 3월까지 한 6개월 정도 공사가 진행됩니다. 당장에 마음을 모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주실 때 그 부분을 표현하면 함께하는 그 마음이 더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 역사관이 잘 지어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 흘러왔던 역사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러한 역사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이것이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까이서 나누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물론 불편한 것도 많겠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역사관을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잘 나타낼 수 있어서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충성된 세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48편 13절 14절 말씀에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대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후대에 이것이 전해져서 대대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